도지경. 하루낮 하룻밤에 어머니 배 안에 아래 위로 나부끼는 바람이 일어 아기는 이 바람을 따라 머리를 아래로 발을 위로 향하여 어머니의 포문에 떨어진다. 전생에 선을 행한 이는 어머니의 포문에서 생각하기를 자신이 연못의 물에 떨어져 못물에서 놀고 있다 하거나 혹은 높은 평상이나 혹은 향기나는 꽃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 전생에 악을 행한 이는 생각하기를 높은 산에 있는 나무 위에 떨어졌다 하거나 혹은 언덕이나 구렁텅이나 진흙 구덩이나 잡초밭이나 그물이나 삘밭이나 칼과 창의 난간 위에 떨어졌다고 하여 이렇듯 근심과 걱정에 시달려 정신이 없기도 하고 또 기쁨과 좋은 칭송을 즐기기도 하니 좋은 행과 나쁜 행은 간 곳마다 자신을 속박하기도 하고 또 벗어나기도 한다. 이미 포문에 얽히고 쌓였다가 산호가 갑자기 열리면서 땅에 떨어지니 바람은 다시 불고 사람들이 따뜻한 물로 손발을 거칠게 씻으니 온몸이 아프기가 종기와 같다. 이로부터는 곧바로 전생의 일과 배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문득 다 잊는다. 이미 냄새나는 핏덩이에서 생겼기 때문에 문득 삿된 귀신과 혼, 비시, 속발, 곰의 허행이 모여드니 아버지도 이와 같아서 마치 내 거리에 한 덩이의 살덩이가 있으면 샘에 수리, 까치 등 못 새가 앞다투어 모여들어 제각기 먹으려는 것과 같다. 아기를 둘러싸고 흐르는 것이 이와 같으니 전생에 착한 행을 한 것이 있으면 붙지 못하고 전생에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있으면 능히 붙는다. 태어난 지 오래되지 않아 어머니가 문득 젖을 주어 기르니 차츰차츰 자라면서 문득 음식을 먹게 된다. 이미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80가지 벌레가 몸 안에 생기니 두 종류는 머리카락 뿌리에 생기고 세 종류는 머리에 붙고 한 종류는 골에 붙고 두 종류는 속골에 붙으며 세 종류는 이마에 있다. 두 종류는 눈의 뿌리에 붙고 두 종류는 귀에 붙고 두 종류는 귀의 뿌리에 붙고 두 종류는 코의 뿌리에 붙으며 두 종류는 입에 붙고 두 종류는 이에 붙으며 두 종류는 이의 뿌리에 있다. 한 종류는 혀에 있고 한 종류는 혀의 뿌리에 붙으며 한 종류는 입 천장에 붙고 한 종류는 목구멍에 있다. 두 종류는 무릎 밑에 있고 두 종류는 팔 뿌리에 있으며 두 종류는 손에 있고 한 종류는 팔뚝에 붙어 있다. 두 종류는 볼기에 붙고 한 종류는 가슴에 붙고 한 종류는 유방 뿌리에 붙고 한 종류는 척추 뿌리에 붙으며 두 종류는 겨드랑이에 붙고 두 종류는 등에 붙었으며 한 종류는 배꼽 뿌리에 붙어 있다. 한 종류는 가죽에 붙고 두 종류는 살에 붙으며 네 종류에는 뼈에 붙고 다섯 종류는 골수에 붙으며 두 종류는 대장에 붙고 두 종류는 소장에 붙으며 한 종류는 숙처에 있고 한 종류는 한처에 있으며 한 종류는 대변길에 있다. 세 종류는 대장의 뿌리에 있고 두 종류는 볼기 뿌리에 있으며 다섯 종류는 음의 뿌리에 있고 한 종류는 손가락 마디에 있으며 한 종류는 장단지에 있고 한 종류는 무릎에 있으며 한 종류는 발꿈치에 있다. 이렇듯 80종류의 벌레가 몸에 붙어 낮밤으로 몸을 갉아먹으니 몸에는 문득 추위, 더위, 바람의 병 등 세 가지의 각기 101가지씩 있고 그 밖에 잡병이 또 101가지가 있다. 이와 같은 404가지 병이 몸 안에 있는 것이
마치 나무에서 불이 나와 다시 나무를 태우듯이 병도 또한 몸에서 나와 이와 같이 다만 몸을 무너뜨림도 다름이 없다. 이렇듯 안으로부터 무너뜨리는 병 또한 속에서 생기며 다시 물을 것도 없이 밖에서 들어오는 번뇌도 항상 한평생을 시달리게 하고 현재의 이 몸을 항상 쇠퇴하게 한다. 세상 사람들은 들은 것이 없어서 다만 말하기를 자신은 즐겁다고 하나 단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머리칼, 손톱, 치아, 심장, 피부, 뼈, 정혈은 뜨겁게 번거롭고 대장, 밥통, 콧물, 침, 똥, 오줌은 몸에서 흘러나와 항상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깨끗하다고 개교한다. 서역 오랑캐가 피부를 걸어 합쳐 꿰매어 마치 한 무더기에 매 대추를 싼 꾸러미 같은 것을 몸이라고 집착하니 이러한 맷대추를 싼 가죽 주머니를 어리석고 들은 것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쾌적한 몸이라 여기면서 스스로 무너뜨려 번뇌에 떨어진다. 마치 물고기가 먹이만 보고 낚시나 그물은 보지 못하는 것 같으며 또 마치 어린애가 예리한 칼끝에 꿀을 할 때 꿀만 보고 날카로운 칼날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으며 또 마치 금을 갈아 구리에 발라 속여서 팔거든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순금이라 여겨 짐짓 샀다가 스스로 손해를 보는 것과 같으니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멧대추를 싼 가죽 주머니 같은 몸을 보되 갖가지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이러한 멧대추를 싼 가죽 주머니를 풀어 헤치면 단순히 뼈와 살과 피뿐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바로 밟아버릴지언정 더러워서 차마 볼 수도 없거늘 하물며 껴안을 이가 있겠는가? 평소에 재앙을 행하여 복이 이미 다했거나 혹은 비명에 죽은 것이 마치 옹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혹은 만들 때 깨지고 혹은 칼질을 할 때 혹은 물레를 돌릴 때 혹은 돌리고 난 뒤 혹은 말릴 때 혹은 가마에 넣고 불을 뗄 때 혹은 가마에서 꺼냈을 때 혹은 사용할 때 기회만 만나면 깨지는 것과 같다. 사람의 몸도 이와 같아서 혹은 배에 들자마자 죽고 혹은 근이 이루어지기 전에 혹은 근이 미처 다 이루어지기 전에 혹은 태어나는 도중에 혹은 태어나자마자 혹은 학업을 익히다가 혹은 16세, 30세, 80세, 100세에 죽으니 오래되어야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연에 따라서 죽는다. 오음이란 것은 이와 같이 결단코 오래가지 못해서 태어나자마자 죽는 이도 있고 발을 들 때 죽는 이도 있고 발을 내릴 때 죽기도 하거늘 세상 사람들은 들은 것이 없어서 젊었을 때의 몸, 장년일 때의 몸, 늙었을 때의 몸을 개교하여 자기의 몸이라 여기니 행도자의 뜻과는 다르자. 행도자는 이것으로부터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음으로부터 이것이 없다. 어떤 것이 이것으로부터 이것이 있는 것인가? 죄의 행으로부터 죽음과 중음이 있고 중음의 식으로부터 업의 열붐에 떨어지고 열붐을 쫓아 엉김이 있고 엉김으로부터 약간 굳어 육근이 있고 육근을 쫓아 문득 태어나고 태어남으로부터 아기가 있고 아기로부터 자라남이 있고 자라남으로부터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있다. 이와 같이 항상 쫓아서 이렇듯 세간은 바퀴 돌듯 끊임없이 이어지고 속한 것이 없으며 비어서 헛개비 같고 뒤쪽 길을 그치지 않으니 마치 성 안에 불이 나면 불과 바람이 집에 불어와 집들을 연이어 태우는 것과 같아서 첫 번째 집의 불은 두 번째 집의 불이 아니지만 또한 다만 윗집만 태울 뿐 아니라 다음 집도 다시 태운다.
이렇듯 차례차례 돌고 도는 것과 같이 나고 죽는 것도 이와 같아서 이 인연이 있지 않으면 이것도 또한 있지 않고 이것이 멸하면 이것도 사라진다. 어떤 것이 이것이 있지 않으면 이것도 또한 있지 않은 것인가? 평소에 재앙과 복을 행한 것이 없으면 죽은 뒤에 중음도 있지 않으니 이미 중음이 없다면 어찌 다시 갈 곳이 있으며 이미 갈 곳이 없다면 어찌 태어남이 있으며 이미 태어남이 없다면 어찌 늙음과 죽음이 있겠는가? 생사는 마치 흐르는 물과 같으니 생사의 업을 행하지 않으면 즉시 멈춘다. 행도자는 마땅히 알라. 이 오음은 본래 생멸의 법을 좇는다. 이는 도지의 오종 성괴장이라 부른다. 6. 신족행장. 지혜가 맑으니 마음으로 들어옴이 물과 같고 악을 깨뜨리니 나무가 종자와 꽃을 여인 것과 같다. 세상을 건지는 즐거움과 그 공덕의 쌓임은 서늘한 바람을 즐거워할 만하니 지나치지 않다. 스스로 한마음에 귀하노니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는가. 지와 관의 뜻은 저울의 추와 같은 것이니 경에서 들은 바의 지와 관을 이끌어 세간을 밝힌다.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여 삼계에 거룩하신 모든 님께 예경을 드린다. 어떤 때엔 행자가 먼저 지에 머물다가 문득 관을 얻기도 하고 어떤 땐 행자가 지를 얻기 위하여 관에 머물다가 먼저 지를 얻는다. 어떤 행자는 지를 이미 얻고 다시 관을 쫓아 해탈을 얻으며 어떤 행자는 관이 이미 부족한 뒤에 지를 쫓아 해탈을 얻는다. 지와 관의 모습은 어떠한가? 만일 뜻을 한 인연에 두어 그치게 하고 그친 뒤에는 움직이지 않으며 미혹되어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이 지의 모습이다. 만일 지처에서 치우친 분별에 치우침을 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여 어떤 느낌이 있는 듯 하면 이것이 관의 모습이다. 비유컨대 금을 사려는 이가 금을 보고서 시험해 보지 않고 알면 이를 지라 할 것이요. 만일 금을 가지고 시험해 본 뒤에 이 금은 어느 나라 어느 곳의 것이라거나 구리가 섞여 진짜가 아니라거나 돌인 줄 알거나 빛깔이 좋고 나쁨과 길고 짧고 둥글고 모남을 알거나 그 밖에 다른 병통을 살펴한다면 관이란 것도 비유하자면 이와 같다. 비유컨대 사람이 꼴을 벨 때 왼손은 꼴을 잡고 오른손은 낫을 잡고서야 꼴을 베는 것과 같으니 이 비유에서처럼 꼴을 잡는 것은 지요 꼴을 베는 것은 관이다. 비유컨대 마치 행자가 해골 바가지를 만나 자세히 보고 나면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지라 하고 만일 자세히 분별하고 관찰하여 머리, 턱, 치아, 목, 팔, 손, 겨드랑이, 목구멍, 무릎, 발의 뼈가 각기 다름을 안다면 이것이 바로 관이다. 이와 같이 뼈가 이어졌으되 네 가지 인연으로 이루어졌음을 보니 무엇이 네 가지인가? 밥과 예와 행과 합인데 이 뼈들은 영원하지 않고 괴롭고 공하고 내 몸이 아니니 깨끗하지 못함을 조차 생겨나 있는 바가 없다고 본다면 이것이 관이다. 지와 관에 상을 요구하여 들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지요, 분별하면 관이 된다. 지혜의 뜻을 든 행자는 어떤 행을 가지고 지혜의 뜻을 얻는가? 각가지인 행으로 지혜의 뜻을 이루거니와 요점을 들어 말한다면 두 가지 인연의 방편으로 지혜의 뜻을 얻으니 하나는 오로를 생각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안반수의를 생각하는 것이다. 오로행은 무엇인가? 이것을 들은 행자는 평등한 뜻으로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는 곧바로 떠나서
부수에 이르러 문득 수행하되 죽은 지 하루 된 시체를 관하고 나아가서는 7일이 된 것, 부풀어 터진 것, 푸른 빛이 나는 것, 희생물과 같이 된 것, 반쯤 파괴된 것, 살이 다 빠진 것, 피가 씻겨 나간 것, 뼈와 뼈가 연이어진 것, 힘줄이 서로 얽힌 것, 백골이 된 것, 백골이 사방에 무수하게 흩어진 것, 손으로 부수어 마치 비둘기 빛깔 같은 것을 과한한다. 그 행자가 자연스럽게 하나를 선택하여 뜻을 펼쳐 알게 하면 오래지 않아 뜻이 지혜에 집중되니 뜻을 펼쳐진 곳에 있게 해서 자세하고도 익숙하게 관찰한다. 만일 스스로 지금 이 펼쳐진 곳에 안다면 그 근처 다른 곳에서도 스스로 볼 것이요 먼 곳에 있어도 보이는 바가 역시 이와 같을 것이다. 텅 빈 한 곳에 문득 똑바로 앉아도 문득 보기를 마치 펼쳐진 인연이 있는 곳에서 본 것과 똑같을 것이요 어디에서도 보이고 때에 따름도 이와 같을 것이다. 문득 길을 떠나 소리 없는 곳이나 말씀이 없는 곳이나 사람이 없어 빈 어느 한 곳에 이르러 문득 반듯하게 앉으면 문득 위에서와 같이 오래 앉았던 곳을 보게 되니 뜻으로 생각을 보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만일 행자가 펼쳐진 인연을 잃어서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뜻이 생기지 않거든 문득 다시 부수로 가서 펼쳐진 인연의 모습을 뜻으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해서 뜻을 거기에 앉히고 다시 떠나지 않겠다는 생각을 끌어내어 항상 눈앞에 있게 해야 한다. 만일 행자가 펼쳐진 인연에 뜻을 두었거든 출입하거나 멀리 갔거나 항상 뜻을 지혜에 두어 멀리 여의지 않아야 한다. 그런 뒤에 밤낮으로 마음에 두어 반달, 한 달, 한 해에 이르게 하면 다시 행하게 할 뿐 아니라 행을 잃지 않게 된다. 다닐 때, 멈췄을 때, 홀로 앉았을 때, 여러 대중과 함께 앉았을 때, 병이 들어 피곤할 때, 힘이 있을 때 연속하여 펼쳐진 뜻의 인연을 항상 생각하여 눈앞에 있도록 한다. 그리하면 펼쳐진 인연은 이와 같이 무상하고 괴롭고 공하고 자신이 아니어서 부정하여 있는 바가 없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본래 인연을 뜻에 펼쳐서 다닐 때에도 생각이 달라지지 않게 하며 만일 자기의 뜻이 펼쳐진 곳에서 자제함을 얻었거든 문득 자신을 되돌아보되 죽은 시체와 자신이 평등하여 차이가 없다고 보며 또 남자, 수척한 사람, 늙은이, 젊은이, 소년 단정하지 않으니 밥만 벗었거나 홀딱 벗으니 옷을 입으니 혹은 잘 장엄한 이 등을 볼 때에도 그렇게 과한하여 생각을 펼쳤던 곳과 같이 한다. 만일 뜻과 생각이 있는 곳에서 모든 것을 모두 차이가 없게 보기를 문득 마치면 응당 오로를 생각함으로부터 지혜의 뜻을 얻은 것이니 이때 뜻이 행을 따르되 생각을 여의지 않으면 행이 늘어나 가득 차는 것이 마치 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